네, 오늘은 하나기가 가져온 큰 빛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9장 1절로 7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을 하실 때마다 우리가 추천할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서로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어떤 의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상반된 의미들을 찾는 것만으로도 성경을 보면서 많은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흑암이 심하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땅에 이제 큰 빛이 다시 임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납달리와 스불론이라고 하는 이 지파에 임한 이 흑암, 도대체 어떤 흑암이 이 두 지파에 이 땅에 임했는가? 첫 번째로는 정치 군사적인 흑암이 있습니다.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침공을 해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이 기다립니다. 바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제국의 마수가 이제 서서히 드러나게 돼요. 끝없는 어떤 흑암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스불론과 이 납달리라고 하는 이 지역에 그런 어둠이 깃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항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흑암을 걷어낼 수 있는 능력이 이스라엘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8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8장 21절 그리고 22절 보면요,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 8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은 납달리와 스불론 백성들이 얼마나 곤고하고 얼마나 아주 핍절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인지,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제 하나님을 다 저주하고 자기 처한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 자리로 떨어지는, 그야말로 그게 흑암이죠. 정말 먹구름이 끼는 게 흑암이 아니라 내 삶에 이런 고난의 시간들이 다가오는 것이 바로 흑암이죠. 바로 이 스불론 이 땅과 납달리 땅에 이런 아주 어둠이 깃들었다. 여기 본문 보면은 위를 봐도 또 땅을 봐도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위를 봐도 땅을 봐도. 이 시대의 많은 가정들 중에도 위를 봐도 땅을 봐도 소망이 없는, 위를 본다라는 것은 신앙인을 말합니다. 신앙인인데도 위를 봐도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땅을 봐도 사람을 봐도 도와줄 곳이 없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스불론과 납달리가 경험했던 흑암은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을 때 느낄 수 있는 그 느낌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늘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려움이 올 때에 하늘을 보죠. 그러나 하늘을 봐도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기도하는데도 그 흑암이 벗겨질 것 같지 않은 느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그러한 어둠이 임했다. 근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흑암이 임했지만 또 하나의 흑암이 있는데 영적 흑암이에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는 영적인 흑암이 있어요. 영적인 흑암. 본문 말씀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9절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지금 영적인 흑암이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의 여인들이 이 외적의 침략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공고한 일들을 겪으면서 이방 종교에 또 영향을 받아요. 예전에는요, 군인의 이 군합발이 들어오게 되면 이 군합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종교가 같이 들어옵니다. 종교가. 그리고 여인들은 그 군인들에 의해서 몸을 버리게 되고 완전히
그 가정 자체가 아주 파괴되고 붕괴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특별히 이방 종교, 여기 보면은 신접한 자, 주절거리는 자, 이 시대의 무당이나 점쟁이나 뭐 그런 마술사들, 귀신의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끌려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혹시라도 어디 가서 토종비결 보고, 또 어디 가서 궁합 보고, 또 어디 가서 헛소리 듣고 와가지고 좌절과 절망에 빠져가지고 지금 나는 몇 살까지밖에 못 사는데, 우리 집은 남편 때문에 안 된대, 뭐 역마살이 꼈다는 등 여러 가지 이런 말들을 들어가지고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런 영적 흑암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답답한 심정으로 이사야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가서 좀 전해라. 신접한 자 찾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전해라. 여러분들, 영적인 어둠이 그 땅을 덮었다라는 것이 확실하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완전히 덮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그늘진 이 땅에 뭐가 와요? 큰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 스불론 납달리 땅에 큰 빛이 비추게 된다. 9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서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9장 1절과 2절 말씀이 바로 영적인 그늘에 앉아있던 영혼들에게 큰 빛이 비추는 그런 메시지들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한 아기를 지금 표현을 하기를 큰 빛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아기, 새롭게 태어날 한 아기가 큰 빛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정치, 경제, 영적 어둠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큰 빛이라고 하면은 뭔가 좀 굉장한 존재가 등장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죠? 뭔가 아주 외교력도 있고 판단력도 있고 분별력도 있고 아주 엄청난 그런 그 사람이 뭐 장군이나, 그죠? 그 당시에 군사적인 것들을 또 깨칠 그런 위대한 장군이 큰 빛으로 나타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야 바벨론과 뭐 교섭을 하고 바벨론과 상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큰 빛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뉘앙스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에서 보게 되면은 흑암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빛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한 아기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대 백성들 모두가 다 한 아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존재 아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자기들의 이 경제 정치의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이런 꼬맹이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작은 아기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힘이에요. 힘의 논리를 가지고, 힘의 원리를 가지고 이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풀어야 될 문제인데 왜 하나님은 그 큰 빛이라고 하는 존재를 한 아기로 이 땅에 보내주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의 어둠이 임한 이유가 힘이 부족해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대상이 지금 강대국이다 보니까 우리가 힘이 부족해서 이 어둠이 임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들이 되돌아보시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힘이 부족해서 진 싸움은 없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선 승리했지만 아이성에는요 3,000명만 올려보냈어요. 근데 아주 깨지고 돌아오죠. 너무 작아서 시시한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지고 돌아왔어요. 진 이유가 힘의 부족이 아니에요.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흑암이 임한 이유는 힘의 부족이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명심할 한 가지예요.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이 실패하고 어둠에 갇혀 있을 때 내 자신의 힘의 부족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접근은 뭐냐면은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죄를 가지고 울어야 돼요. 힘의 부족이 그러한 어둠을 불러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런 힘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힘의 논리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면은 성도가 미련하고 약하고 어리석은데 어떻게 지혜롭고 강하고 힘 있는 자를 이길 수가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힘의 논리로 접근했습니까? 골리앗이 준비한 창자루보다 더 커야겠다. 골리앗이 입은 옷보다 더 강해야 되겠다. 더 강한 투구를 써야 되겠다. 더 큰 방패를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준비하고 나갔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는 힘의 논리로 싸우지 않았어요. 힘의 논리로. 성도들이 세상을 상대하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쌓는 스펙들을 가지고 세상을 상대하려고 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나가면 지어요. 하나님은 보기 좋게 지게 만들어요. 성도는 세상이 말하는 스펙 가지고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이 준비하는 칼만큼 여러분 준비하고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짱돌 그 돌멩이 가지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거구를 상대하게 합니다. 뭐냐면은 힘의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멸시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간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초조해하지 마세요. 누가 이거 배우면 나도 배워야 되고, 누가 저거 배우면 나도 배워야 되고, 누가 뭐 어디 가면 나도 가야 되고. 지금 지천에 깔린 게 박사고요. 지천에 깔린 게 석사고, 지천에 깔린 게 대학생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만 가지고 같이 상대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 자꾸 힘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너 자꾸 뭐 영어를 못해서 장인이 안 도와줘서 뭐 건강이 나빠서 이런 이유들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만 날 좀 밀어주면, 누가 좀 도와주기만 하면, 이것만 내가 준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임한 흑암은 그렇게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땅에 어둠이 임했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이 어둠을 깨칠 수 있는 것은 힘이 아니에요. 그 힘이 아니에요. 성경에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성도들이 힘과 능을 키우는 일에만 집중을 해요. 그래서 막 힘 키우고 능력 키우기 위해서 새벽같이 영어학원 다니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운동하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결단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흑암이라고 하는 그것을 걷어낼 수 있는 것은 결단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른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부터 챙기셔야 해요. 그것부터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부터 하고 있어요. 다른 것부터. 여러분들 앞에 골리앗이 있죠? 성도들 앞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 골리앗을 믿음으로 갖고 나가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절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절망이 아니다. 의미도 바꿔버린다 그래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게 절망이래요. 희망은 희한하게 안 망하는 게 희망이래. 희한하게. 그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사전의 의미랍니다. 예? 우리 성도는요, 절대로 안 망합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안 망해요. 망할 것 같은데, 쓰러질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납니다. 그게 성도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의 힘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항상 힘이 모자란다라고 하는 거, 뭐 능이 없다라는 거, 재주가 없다라는 거, 그것 가지고 너무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 문제를 가지고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가 다 죄 때문에 흑암과 멸망이 왔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예?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낮은 자로부터 큰 자로 이르기까지 다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번패스럽게 여겼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과부와 이 고아들을 돌보지 않는 무자비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바로 그 죄가 결국 그러한 흑암을 불러오게 한 거예요. 흑암을. 오늘 이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어둠을 아기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기 안에 있는 축복이 있어요. 네 가지 정도의 축복이 있는데 3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과 5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한 아기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데 아기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있어요. 첫째가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마치 농부가 수확한 것을 가지고 막 농악을 하면서 이제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리고 전쟁한 사람들이, 승리한 사람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의 그 기쁨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신다,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에 보니까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의 모든,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대요. 확실합니까? 즐거우세요? 죽지 못해 사세요. 즐거우셔야 되는데 즐거움이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성도는 존귀한 자인데 나의 즐거움이 그들 안에 다 있대요. 성도가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마음 가운데의 기쁨과 즐거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안 되는데 자꾸 기뻐하라 그래. 사도 바울의 그 말씀 속에 도대체 왜 자꾸 그런 말을 하죠? 왜 항상 기뻐하라 그럽니까? 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이 안에서 기쁨을 줄 수 있어요.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을 때에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갇힌 자가 밖에 있는 자들한테 기뻐하라 말씀을 해요. 그 안에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니까 흑암이 없는 거예요. 흑암이 걷어지는 거예요. 즐거움이 그 안에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 삶이 이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여러분들보다 더 힘든 삶 속에서 찬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유를 달면 그분이 등장할 겁니다. 나는 했는데요, 나는 즐거웠는데요. 쭈그러져가 있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아니에요. 내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빛이 강하게 비추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 충만함이 그 흑암을 걷어낼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12절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즐거움을 주는데, 여러분들 즐거움이 있어야 뭐가 가능해요? 자원하는 심령이 가능해요.
주의 사역은 자원해서 해야 되는데 자원할 사람이 누구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는 자가 자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을 잃게 되면 자원할 수 없어요. 억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일이 자체가 억지로 하는 거예요. 막 하기 싫은데 부모님이 심부름 시키면 막 가서 일을 복복 갈면서 나가는 애들 있잖아요. 그렇게 주의 일을 하면은 그게 뭐가 상급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 앞에서 저 여러분들 기도할 제목이에요. 나에게 이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사역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뭐 이벤트로다가 뭐 한 번 하고 끝나는 거면 그냥 눈 딱 감고 할 수 있지요. 주의 사역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벤트가 평생을 하셔야 될 일인데 그 평생을 감당하는 사역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셔야 되죠. 세상에서도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즐기는 자. 예? 세상에서도 즐기는 자는 이길 수 없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들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즐기면서 기쁨으로 하세요. 기쁨으로. 없죠 지금은 기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셔서 정말 기름칠한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그렇게 교회 사역들이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한 아기가 해방을 가져다 줍니다. 해방을. 무겁게 맸던 멍에들을 벗어던지게 하고 어깨에 놓였던 그런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다 꺾어버린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시겠다. 미디안의 날이 뭐예요? 기드온의 300용사 기억나시죠? 이 기드온의 300용사. 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 미디안의 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서 추수기가 되면은 정말 얄밉게 쳐들어와 가지고 수확한 곡식들을 다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기드온도 이 뭐 포도주 틀을 이제 밟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숨어서 몰래 미디안이 볼까봐 그렇게 포도주 틀을 밟던 그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제 부름을 받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의 수만을 상대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힘의 논리가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300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디안의 군대를 다 물리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흑암을 걷어내고 영광의 빛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300용사 그리고 미디안의 압제는 이거는 마귀의 어떤 그 압제, 어둠에게 눌린 자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또 형상화하고 있어요. 그 눌린 자들을 일으킨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신으로 부음받은 기드온이에요. 그 기드온을 통해서 그 어둠을 물리치게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어둠에 앉아있는 자들을 깨우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만이 그 사람을 흑암에서 빼내올 수 있어요. 저희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정말 흑암이었습니다. 어머님도 항상 자살을 생각했어요. 죽고 싶은 거예요. 하도 술을 먹어서 아버님이 하도 괴롭혀가지고 그래서 뭐 무당 굿도 해보고 뭐 호불 싸가가지고 정말 뭐 절도 해보고 뭐 수많은 일들을 했는데도 답이 없었어요. 죽을 날만 생각하고 있다가 복음을 접했어요. 그 복음이 그 가정에 영광의 빛으로 임한 거예요. 이렇게 반듯한 아들이 나오고 또 저렇게 반듯한 아들이 또 저쪽에서 또 목회하고 있고 저렇게 반듯한 딸이 또 전도사로 또 사역을 하고 있고 옛날에 생각도 못했던 거죠. 어둠밖에 없었어요. 어둠밖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그 병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 가정에 기적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요. 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어둠의 땅에서 출애굽을 시키고 엑소더스 시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끌어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만 무척 기도하는 자가 있었죠. 어머니라고. 예? 어둠에 있던 자들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그 어둠에 있는 자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기도하는 용사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용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흑암을 깨치고 나올 수 없어요. 얼마나 간교한데요. 얼마나 반복된 넘어짐이 있었는지 압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몰라요. 그 자리까지 서기까지 집안을 뒤흔들고 얼마나 쓰러지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쓰러짐을 다시 일으켜서 나아가게 하는 게 누구냐?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먼저 기도의 중심에 딱 서서 가정을 지키는 자가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자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을 구출해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가정적으로 어려운 자리에 있는 분들도 그 자리를 바라보면 위를 봐도 소망이 없고 땅을 봐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 기도하는 자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용사로 여러분들이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느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에 이 목사님이 28살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이 28살이 되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자기는 착하게 살았고 깨끗하게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며칠 후에 이제 꿈을 꿨는데, 꿈속에 자기 마음속에 뱀이 한 30마리가 막 득실득실 되는 그 꿈을 꾼 거예요. 그 속에서 십자가를 이제 들이대니까 이 뱀들이 다 떠나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안에 이런 더러움이 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나의 뜻대로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마귀의 종노릇하며 불의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종살이를 해왔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너무나도 수많은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결국 이 어둠을 물리친 것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일으키신 거죠. 일으키신 거예요. 저는 술이나 흡연도 어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 뭘까요? 의지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면 물러가게 해요. 마치 구정물 담겨져 있는 그 컵에 깨끗한 물 계속 부으면 빠져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면 그런 것들도 다 사라지게 만듭니다. 제가 예전에 군에 있을 때 그 고참 하나를 전도를 했는데 술, 담배를 좋아하는, 음주, 가물을 즐기는 크리스찬이었어요. 음주, 가물을. 그러다 보니까는 성질도 굉장히 못됐는데 제가 전도사라는 말을 듣고 그래도 못돼도 크리스찬이더라고. 그래도 못됐어도 크리스찬이라 나한테는 잘해주더라고요. 딴 애들은 좁혀도 그래도 전도사니까 덜 패요. 거의 안 팹니다. 벌 받을 것 같은가 봐,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도 크리스찬이라고. 군대를 이제 근무를 나가서 1대1로 이제 같이 이제 둘이 근무를 나가서 같이 이제 1대1로 나가니까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생각에는 항상 전방만 쳐다보고 있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아주 여러 가지 대화가 무르익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이제 전도를 했는데 예수 믿겠다고 이제 그동안 예수를 안 믿은 것 같아요. 정말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녀보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겠다고 다 다짐을 했어요. 근데 근무 끝나고 내려가자마자 말년 고참이 잠깐 장난을 쳤는데 좀 장난이 지나쳐가지고 너무 심하게 하는 바람에 말년 고참한테 야삽으로 머리를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뭐 머리는 안 깨지더라고요. 근데 약간 피는 흘렀는데 갑자기 저쪽 난간에 앉아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 담배를. 그러면서 나 정말 열심히 믿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사람들이 안 받쳐준다고
그러면서 다시 말짱 도루묵이 된. 그래서 그 사건 터지고 나서 계속 이제 또 만나면 또 얘기를 하고 했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그게 자기 어떤 그 의지와 노력으로 뭘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떠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면 그러한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줘요. 머리로는 다 알지요. 그렇죠? 우리가 지식이 모자라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있는데 할 힘이 없는 거예요. 명심보감 읽으면 뭐가 나와요? 아멘이 나옵니다. 예? 근데 뭐가 문제예요? 행할 힘이 없는 거라고. 힘이. 그 좋은 소리 누가 몰라요? 근데 그걸 행할 힘이 없다고. 그 어둠을 물리칠 힘이 없다고. 근데 그 힘이 바로 주의 성령이 임하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물리치게 하는 거예요. 해방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성령의 역사가 함께 더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좀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5절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진다. 굉장히 공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복장이거든요. 근데 이 복장을 한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을 다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불태워버린다. 한마디로 한 아기가 이와 같은 공포를 몰아내고 평화를 주는 구세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한 아기가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러한 그 전쟁용 어떤 그런 기구들을 다 불태워 없애고 평화와 용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온다. 전쟁이라는 것은 용서라는 것이 없는 거죠. 서로 간에 투쟁이고 정말 무언가를 뺏기 위한 싸움인데 바로 한 아기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다 불태워 없앤다는 것입니다. 3절은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한다라는 말씀이 또 나오죠. 한 아기 안에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고 또 해방이 있고 또 마음의 평화를 주고 또 창성함의 복을 허락해 준다. 우리 여러분들의 사업의 창성함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신다. 우리 가정을 창성케 하고 우리 교회를 창성케 하고 여러분들의 사업을 창성케 하는 것,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못 세워요.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다 뺏깁니다. 그걸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한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한 아기, 작은 아기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여러분들의 그 어둠을 물리쳐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